내 이놈. 당장 그 더러운 것을 내려놓지 못할까? 가을볕이 비단처럼 쏟아져 내리는 속리산 법주사 대웅보전 앞마당. 쩌렁쩌렁한 고함이 맑은 산사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고함의 주인은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무진 스님이었다. 그의 매서운 눈초리는 이제 겨우 6살 남짓한 동자승, 도운에게로 향해 있었다. 도운의 품에는 작고 하얀 돼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여느 축사의 돼지와는 달리 윤기가 흐르는 털에 총명해 보이는 까만 눈을 가진 기이한 녀석이었다. 도운은 무진 스님의 호통에 놀라기는커녕 품에 안은 돼지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이는 더러운 짐승이 아닙니다. 도노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의 거창한 이름을 가진 돼지였다. 무진 스님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도량에 어찌 축생을, 그것도 가장 탐욕스럽고 미련한 돼지를 드린단 말이냐? 내 놈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부정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수행을 게을리하려는 것이냐? 썩 내려놓거라. 무진 스님은 법주사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행승이었다. 그에게 있어 계율은 목숨과도 같았고 흐트러짐 없는 정진만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아이와 돼지의 유대는 용납할 수 없는 파괴이자 세속의 더러운 집착일 뿐이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돼지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하게 무진. 나직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주지인 해명 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은 연못처럼 깊어 속을 알 수 없었다. 주지 스님, 이 아이가 보았네. 다 보고 있었어. 해명 스님은 무진을 손짓으로 만류하고는 도운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돼지를 끌어안고 있었다. 도운아, 그 아이는 어찌하여 도노라 부르는 것이냐? 도운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도노는 압니다. 제가 아픈 곳을 그리고 스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마음을 압니다. 말없이 위로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이는 단박에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이였다. 무진 스님은 헛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해명 스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돼지의 까만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보통의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공포나 야성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마치 늙은 수행자의 것처럼 고요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마당 한편 가을 서리를 맞아 시들어가던 국화꽃 한 송이가 있었다. 도노는 도운의 품에서 스르르 내려오더니 뒤뚱뒤뚱 걸어가 그 국화꽃에 자신의 코를 가만히 가져다 댔다. 돼지의 따스한 콧김이 닿자 축 처져 있던 꽃잎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생기를 되찾으며 고개를 드는 듯 보였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무진 스님은 그저 짐승의 우연한 행동으로 치부했지만 해명 스님의 눈은 순간적으로 커다랗게 뜨였다. 그는 보았다. 돼지의 콧김과 함께 스며든 맑고 따스한 기운이 시든 국화의 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불성을 지니고 있거늘. 하물며 저리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와 교감하는 생명에게 어찌 부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해명 스님이 일어나며 나직이 은조렸다. 그는 무진을 향해 돌아보았다. 오늘부터 저 돼지 도노를 돌보는 것을 도운의 수행 과제로 삼겠다. 살아있는 생명을 아끼고 그 본성을 이해하는 것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큰 길이니라. 도운이는 도노를 통해 만물의 이치를 배우고 도노는 도운을 통해 부처의 연을 이어갈 것이다.
하오나 주지 스님. 이는 교리에 어긋나는. 교리란 무엇인가 무진. 해명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딱한 글자에 가두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인가. 자네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 유연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법일세. 해명 스님의 말에 무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주지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분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도운과 돼지를 번갈아 쏘아보더니 획 돌아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렇게 법주사의 가을은 한동자승과 기이한 돼지 한 마리로 인해 작은 파문을 맞이했다. 다른 스님들은 수군거렸다. 주지 스님이 노망이 드신 것 아니냐는 비난부터 필시 저 돼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그 모든 소문과 시선의 중심에서 도우는 그저 말없이 도노를 보살필 뿐이었다. 아이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도노와 함께 예불을 드렸다. 조그만 몸으로 경전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부처님 앞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하고 낭낭한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었다. 도노 또한 법당 안에서는 결코 소리를 내거나 부산을 떨지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 얌전히 도운의 곁에 엎드려 있었다. 도운은 사찰 뒤편 산으로 올라가 가장 부드러운 풀과 향기로운 버섯을 따다 도노에게 먹였다. 계곡의 맑은 물을 손으로 떠다 입에 대주었고 밤이면 자신의 이불 한쪽을 내어주어 차가운 산사의 밤바람을 막아주었다. 아이와 돼지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 그들의 교감은 말을 초월한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해명 스님은 홀로 차를 마시다 말고 도운의 처소를 찾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아래 도운이 도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직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 도노. 무진 스님은 그냥 마음이 추우신 거야.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면 돼. 부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보살피라 하셨으니까.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해명 스님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는 그저 앵무새처럼 경전의 한 구절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의 말을 듣는 돼지 도노의 눈빛이었다. 그 까만 눈동자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따스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해명 스님은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속리산의 단풍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던 그 가을, 법주사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 아이와 돼지의 기묘한 인연은 훗날 닥쳐올 시련과 위기 속에서 사찰 전체, 나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원할 한 줄기 빛이 될 터였다.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심지어 해명 스님조차도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고요한 산사의 밤은 깊어만 가고 아이와 돼지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 아래 무진의 날카로운 의심과 세상의 거친 풍파가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속리산의 단풍은 열병처럼 타오르다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계절의 변화는 산사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맵고 건조한 바람이 기왓장 사이를 울며 지나갔다. 법주사의 아침은 이제 낭낭한 독경 소리보다 스님들의 잦은 기침 소리로 시작되곤 했다.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지독하게 찾아온 추위 때문이었다. 도운과 도노를 향한 시선도 싸늘한 바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스님들도 무진 스님의 끈질긴 속삭임에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저 돼지가 들어온 이후로 산의 전기가 흐려졌다. 부처님의 가피가 미치지 않는 것이야. 부정한 것이 도량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계속되는 추위와 늘어나는 감기 환자들 앞에서 그 말들은 설득력을 얻어갔다. 특히 젊은 수행승들은 고된 노동과 추위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 모든 재앙의 원인이 마치 그 작은 돼지 한 마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도우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보다 도노에게 향하는 저기가 더 아팠다. 몇몇 스님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도노의 옆을 지나갈 때 침을 뱉거나 발길질을 하는 신용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도우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도노를 감쌌고 도노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아는지 그저 묵묵히 도운의 품에 얼굴을 묻을 뿐이었다. 해명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님들에게 혹한을 이겨낼 약재를 구해오게 하고 부족한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산을 오르내릴 뿐이었다. 시련 또한 수행의 일부임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다. 사건은 섣달그음이 가까워진 어느 칠흑 같은 밤에 일어났다. 그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밤이었다. 장작을 아무리 떼도 법당에 냉기는 가시지 않았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칼날 같았다. 그날 밤 법주사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노승, 법선 스님이 쓰러졌다. 법선 스님은 해명 스님의 스승이자 무진 스님에게도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평생을 무건 수행과 참선으로 살아온 그는 법주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런 그가 지병인 해소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다. 의원이 다녀갔지만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이미 폐가 차가운 기운에 꽉 막혀 신선이라도 손을 쓸 수 없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스님들의 얼굴에 절망이 어렸다. 특히 무진 스님은 마치 자신이 병을 앓는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법선 스님의 곁을 지켰다. 그는 스승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애꿎은 대상에게로 향했다. 모두 그 돼지 때문이다. 그 요물이 들어와 절의 기운을 모두 앗아간 것이다. 당장 저것을 내쫓아야 해. 무진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손에는 법선 스님의 방에 있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도운의 처소에 있는 돼지 도노였다. 몇몇 젊은 스님들이 그의 기세에 눌려 혹은 그의 말에 동조하여 뒤를 따랐다. 도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자신의 처소 앞에서 도노를 꼭 끌어안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슬픔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비켜라 이놈. 무진이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게.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는 어느새 다가와 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등 뒤에는 법주사의 모든 스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주지 스님. 법선 큰 스님께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저 요물을 없애야. 그래서 자네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한 생명을 죽여 다른 생명을 살리려는 것인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던가 무진. 해명 스님의 꾸짖음에 무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분노에 차식식거릴 뿐이었다. 해명 스님은 도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도운아, 내가 생각하는 바를 행하거라.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도노의 귀에 무언가 작게 속삭였다. 그러자 도노는 아이의 품에서 내려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스스로 법선 스님이 계신 방으로 향했다. 뒤뚱거리는 작은 돼지의 걸음걸음마다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방 안에 들어선 도노는 법선 스님의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스님의 몸 옆에 자신의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진은 여전히 불신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 광경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노의 몸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체온이 아니었다. 마치 잘 다려진 약재의 훈기 같기도 하고 따스한 봄볕 같기도 한 맑고 순수한 열기였다. 그 온기는 방 안의 냉기를 부드럽게 밀어내기 시작했고 곧 법선 스님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스님의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잦아들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환각인가? 집단적인 망상인가? 하지만 코끝을 감싸는 부드러운 온기와 분명히 편안해진 법선 스님의 얼굴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무진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눈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신념, 계율과 교리라는 단단한 벽이 눈앞에 저 작은 돼지 한 마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저것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밤이 깊도록 도노는 꼼짝 않고 법선 스님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법선 스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스님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해명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스님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법선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시선은 자신의 곁에 얌전히 누워있는 도노에게로 향했다. 노승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법주사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법선 스님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스님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도노를 향한 시선은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었다. 스님들은 이제 도노를 도노보살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공양을 조금씩 떼어다 바치기까지 했다. 오직 한 사람 무진 스님만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도노를 해하려 하거나 도운을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법주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경전창고 장경각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돼지는 대체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그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혹한의 시련은 끝났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산사의 작은 기적은 곧 산 아래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 소문은 새로운 시련을 몰고 올 터였다. 해명 스님은 맑게 갠 겨울 하늘을 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이제 곧 세상의 온갖 욕망과 번뇌가 이 고요한 산사를 시험에 들게 하리라. 그리고 그 모든 풍파의 중심에 저 어린 동자승과 신비한 돼지가 서 있을 터였다. 법선 스님의 기적적인 회복 이후 도노의 위상은 법주사 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도노는 단순한 돼지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신성함 자비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도노에게 예를 갖추었고 도노는 졸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존경을 받는 기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도노는 변한 것이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도노와 함께 산을 거닐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밤이면 조용히 경전을 속삭여줄 뿐이었다. 주변의 찬사와 경외는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했다. 그 순수함이 오히려 스님들을 더욱 감화시켰다. 변화의 중심에 선 것은 무진 스님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장경각에서 두문불출했다. 먼지 쌓인 경전과 낡은 기록들을 밤낮으로 파헤치던 그의 눈은 퀭했지만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새로운 진리를 찾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없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다. 그는 그렇게 되뇌며 좀이 쓴 두루마리들을 넘겼다.
그러던 어느 새벽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법주사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낡고해진 사적기 한 구석,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글씨로 적힌 구절이었다. 산이 피를 흘리고 세상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비의 빛이 임하리니 그 이름은 온생이라. 따스한 숨결로 만물의 근원을 되살리고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리라. 허나 그 힘을 탐하는 자 필히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온생, 따뜻한 생명. 무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도노를 두고 한 말임이 틀림없었다. 수십 년 전 어지러운 시절을 겪으며 법주사를 지켰던 한 노승이 남긴 예언과도 같은 기록이었다. 그 기록은 온생의 출현과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탐하는 자가 맞이할 비극적인 종말을 경고하고 있었다. 무진은 두루마리를 든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동틀역의 푸른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곧장 주지 스님인 해명의 처소로 향했다. 해명 스님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차를 다리고 있었다. 찾았는가? 해명 스님의 나직한 물음에 무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계셨습니까? 짐작하고 있었네. 나의 스승께서 그러니까 자네에게는 큰 스승님이 되시는 분께서 입적하시기 전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지. 세상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져야 할 뿐이라고 말일세. 무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제 눈은 교리와 계율에 가려져 살아있는 부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의 자부심과 확신이 무너진 자의 깊은 절망과 동시에 새로운 진리를 마주한 경외가 뒤섞인 소리였다. 해명 스님은 따뜻한 찻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늦지 않았네. 이제라도 보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일세. 그 아이의 힘에 대한 소문이 벌써 산 아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네. 해명 스님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법주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산나무를 캐러 온 아낙네들의 입을 통해 절을 찾은 신도들의 입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영험한 돼지가 있는 절 정도로 알려졌지만 이야기는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만병을 고치는 신비한 돼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물이라는 식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욕망이 법주사의 산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충주에서 가장 큰 부호로 알려진 조만금이라는 자였다. 그는 값비싼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먼지를 일으키며 절 마당까지 올라왔다. 그의 뒤에는 하인 몇몇과 병색이 완연한 어린 아들이 들것에 실려 따라왔다. 조만금은 대웅보전을 향해 절 한 번 하지 않고 곧장 주지실로 향했다. 그는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듯 말했다. 들었소. 이 절에 병을 고치는 신통한 돼지가 있다고. 내 아들이요. 온 나라의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소. 그러니 그 돼지를 나에게 파시오. 값이 얼마든 줬소. 집 한 채 값이라도 내어드리지. 그의 말에는 타인의 신성함에 대한 존중이나 아픈 자식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해명 스님은 그저 조용히 차를 따를 뿐이었다. 도노는 물건이 아닐 뿐더셔 생명을 사고 파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세. 고지식하기는. 조만금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럼 이 절에 시주를 하겠소. 이 아이만 낫게 해준다면 법당을 새로 짓고 단청을 입힐 황금을 내어드리지. 이 정도면 부처님도 만족하시지 않겠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도운이 도노를 품에 안은 채 들어섰다. 아이는 조만금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러 온 것이었다. 조만금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저놈이구나. 저 돼지가 내 아들을 살릴 게야. 도노는 위협을 느꼈는지 도온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도온은 작은 몸으로 도노를 감싸며 조만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도노는 아저씨의 아들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조만금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내 이놈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당장 그 돼지를 내놓지 못할까? 도노의 힘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만날 때만 생겨납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마음에는 욕심만 가득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장을 꿰뚫는 듯한 진실이었다. 조만금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욕심과 체면, 그리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본 일침이었다. 정신을 차린 조만금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건방진 놈. 내가 누군지 알고. 좋아, 일이 나온다 이거지. 내 반드시 저 돼지를 손에 넣고 말 테다.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그는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아들이 실린 들것을 채근하며 돌아섰다.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진 뒤 법주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깃든 무겁고 불안한 침묵이었다. 해명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노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적기의 마지막 구절, 그 힘을 탐하는 자, 필히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떠올리며 다가올 위협으로부터 저 아이와 돼지를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도온은 품에 안은 도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무서웠지, 도노.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산사의 작은 기적은 이제 세상의 거대한 욕망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도노의 신비한 힘은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 속리산의 푸른 숲 위로 검은 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조만금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법주사의 고요한 아침은 낯선 자들의 소란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산의 대여섯이 절 입구에 진을 치고 앉아 오가는 신도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은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평화롭던 산사의 공기는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내들의 등살에 겁을 먹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절에 물건을 대려하지 않았다. 쌀과 소금, 장작의 공급이 막히자 스님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졌다. 혹독한 겨울을 겨우나고 이제 막 봄을 맞이하려던 참에 닥쳐온 새로운 시련이었다. 불안은 불만이 되고 불만은 다시 원망의 화살이 되어 도운과 도노에게 향했다. 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주지 스님께서는 어찌 저리 고집을 부리시는지. 그냥 그 부자에게 줘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한때 도노 보살이라 부르며 경외를 표하던 스님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돌아섰다. 배고픔과 공포 앞에서 신성함에 대한 믿음은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앞에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무진 스님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편협하고 경직된 수행승이 아니었다. 진실을 목도한 그의 눈에는 이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속세의 진흙탕에 발을 담글 각오가 되어 있었다. 무지는 젊은 스님들을 모았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편안한 법당에 앉아 경전만 외우는 것이 수행의 전부인가? 아니다. 불의에 맞서고 탐욕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내는 것 또한 살아있는 수행이다. 저 문 밖의 사내들은 조만금이라는 자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때다. 그의 말에는 강한 힘이 있었다. 흔들리던 젊은 스님들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날부터 무지는 스님들을 이끌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일부는 산문 앞을 지키며 소란을 피우는 사내들과 대치했다. 그들은 결코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앉아 독경을 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던 사내들도 수십 명의 스님들이 내뿜는 고요하지만 거대한 기에 눌려 점차 기세가 꺾였다. 다른 스님들은 해명 스님의 인솔 아래 산으로 향했다. 먹을 수 있는 산나물과 약초를 캐고 말라 죽은 나무를 모아 땔감을 마련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함께 땀 흘리는 동안 스님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만과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다. 도는 이 모든 광경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다. 자신과 도노 때문에 여러 스님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날 밤 도는 몰래 도노를 데리고 산문을 나섰다. 조만금에게 도노를 데려다주고 이 모든 소란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어둠 속에서 몇 걸음 옮기지 않았을 때였다.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느냐? 무진 스님이었다. 그는 도운의 의도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앞을 막아섰다. 제가 가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진은 대답 대신 아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운아, 진정한 평화는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너와 도노는 이 절의 일부다. 우리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기에 우리가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거라. 무진의 따뜻한 말에 도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는 무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아이와 무진 스님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졌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조만금의 하수인들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들은 마침내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깊은 밤 스님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틈타 담을 넘어 도노를 훔쳐내기로 한 것이다. 어둠을 틈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짐승처럼 살금살금 경내로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도운의 처소였다. 하지만 그들이 처소 문에 다다랐을 때 문 앞에는 그림자처럼 한 사내가 버티고 서 있었다. 무진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더 이상 부처님의 도량을 더럽히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중놈 하나가 뭘 어쩌겠다고. 사내들은 비웃으며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무진은 평생을 규율과 수련으로 단련된 몸이었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몸놀림으로 사내들의 공격을 모두 흘려보냈다. 오히려 달려들던 사내들이 제풀에 엉켜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때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나왔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스님들에게 포위되자 사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한 사내가 품에서 번뜩이는 칼을 꺼내 들었다. 다 비켜. 안 비키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찔러버릴 테다. 스님들이 공포에 질려 주춤거리는 순간이었다. 도운의 처소 문이 열리고 도노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몸에서부터 낮고 깊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우웅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파동에 가까웠다. 그 파동은 사내들의 귀가 아닌 심장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칼을 들었던 사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그 파동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공포,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어두운 기억들을 모조리 끄집어내는 듯 했다. 그는 갑자기 칼을 떨어뜨리며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른 사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끔찍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담을 넘어 도망쳤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싸늘한 밤 공기와 스님들의 경악 어린 숨소리, 그리고 도노의 신비로운 울음소리의 여운만이 남아있었다. 무력으로 도노를 빼앗으려던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해명 스님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무진에게 나직이 말했다. 탐욕은 이 정도로 꺾이지 않네. 오히려 더 교활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를 옥죄 올 것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세. 그의 말처럼 산 아래에서는 더 거대하고 음흉한 계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조만금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어리석은 하수인들의 실패 소식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아마추어 같은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돈과 권력,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관아의 손을 뻗어 현감과 포도대장을 막대한 뇌물로 매수했다. 그리고 법주사를 향한 새로운 올가미를 던졌다. 며칠 뒤 법주사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요사스러운 짐승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일삼아 국법을 어지럽힌다는 해괴한 죄목이 적힌 공문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증거물로 도노를 압수하고 책임자인 주지 스님을 관아로 연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만금은 그들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 앞에서는 부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스님들은 분노했지만 나라의 법을 집행하러 온 포졸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해명 스님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들을 맞았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큰 죄업을 짓는 것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순리대로 따를 것이니 부디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의 태연한 태도에 포도대장은 오히려 기가 죽는 듯 했으나 뒤에 있는 조만금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끄럽다. 썩 길을 비키고 문제의 그 돼지를 내놓아라. 바로 그때 무진 스님이 해명 스님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진은 곧장 장경각으로 달려갔다. 그는 법주사의 신도 명부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단 하나 6년 전 폭풍우가 치던 밤의 기록이었다. 무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가설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간 상태였다. 도노의 힘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면 도운이라는 아이의 존재 또한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해명 스님은 무진이 시간을 버는 동안 도운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도운아, 내가 너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해명 스님은 방 한 구석에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고이 접힌 비단 강보와 함께 손때 묻은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아기 돼지 모양의 목각패였다. 이것은 내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다. 6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지. 내 어머니는 갓 태어난 너를 안고 이 절의 문을 두드렸다. 온몸이 젖고 몹시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맑았지. 그분은 나에게 너를 맡기며 단 한마디만 남기셨다.
이 아이는 산의 심장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를 지킬 수호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부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목각패를 남기고 호련히 폭풍 속으로 사라지셨단다. 도우는 멍하니 목각패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처음 들은 아이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으로 목각패를 어루만졌다.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무진 스님이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주지 스님. 6년 전 그날 밤 사찰의 시주명부에 이름 없이 막대한 금을 시주한 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무진이 가리킨 곳에는 붓으로 그린 작은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도운의 손에 들린 돼지 목각패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해명과 무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도운의 어머니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속리산의 정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어쩌면 산을 지키는 신성한 혈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도운은 그 힘을 이어받은 산의 심장이며 도노는 그 심장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수호자 온생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필연이었다. 이제 알겠는가 무진. 해명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아이와 돼지가 아니었네. 이 산의 정기 그 자체였던 것이야. 그 순간 밖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조만금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문이 부서지고 포졸들이 해명 스님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앞에 도노를 품에 안고 목각패를 손에 쥔 도운이 서 있었다. 그만두십시오. 도운이 외쳤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포도대장은 아이를 비웃으며 도노를 빼앗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도운의 손에 들린 돼지 목각패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곧장 도노에게로 이어졌고 도노의 몸 전체가 후광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콱! 절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한 공명음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도노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거대한 맥동이었다. 방 안에 있던 포졸들은 물론 마당에 있던 조만금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귀를 막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 빛의 한가운데 도운과 도노는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보였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과 산의 거대한 정기가 마침내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다. 조만금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목각패의 문양이 똑똑히 들어왔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전설처럼 들었던 속리산의 정기를 다스리는 산지기 가문이 문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한낱 영물인 줄 알았던 돼지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감히 산 전체의 정기와 맞서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상황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깨우고 만 것이었다.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법주사 전체는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였다. 황금빛 후광은 한동안 법주사 전체를 감쌌다. 그것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정화하는 듯한 따스하고 장엄한 기운이었다. 땅에 쓰러졌던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마저 내팽개치고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조만금은 도망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빛의 중심에 선 아이와 돼지를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평생을 지배해온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산산조각 났다. 눈앞의 현상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도운과 도노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스님들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 조만금의 이성이 마침내 공포를 이겨냈다. 아니, 공포가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켰다. 저 힘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저 아이와 돼지만 차지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나라의 왕도 될 수 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파멸을 향한 욕망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내 것 저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해. 내가 가질 것이다.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해명 스님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구나. 탐욕의 끝은 언제나 공허일 뿐이거늘. 그날 밤 조만금은 마지막 계략을 실행에 옮겼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 유랑하는 무례배와 도적 수십 명을 고용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다. 오늘 밤 법주사에 불을 질러라. 혼란을 틈타 내가 돼지를 훔쳐나올 테니 나를 돕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건조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었다. 불을 지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조만금은 이성을 잃고 신성한 사찰을 불태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법주사 뒤편의 숲에서부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바람을 탄 불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뱀이 되어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을 집어삼키며 법당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불이야! 종소리와 함께 스님들이 뛰쳐나왔다. 하지만 거대한 불길 앞에서 인간의 힘은 미약했다. 물동이를 날라봤자 언발의 오줌 누기였고 불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조 건물인 법당을 위협해왔다. 스님들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무진 스님이 사자후를 토했다. 정신 차려라.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법당도 무너지는 것이다. 경전과 불상을 지켜라. 대웅보전만은 지켜내야 한다. 그의 외침에 스님들은 혼란에서 벗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진은 더 이상 규율에 얽매인 수행자가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 모두를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도우는 불타는 숲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산이 거대한 생명체가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이 아이의 영혼에 직접 전달되고 있었다. 산이 아파하고 있어. 도우는 도노와 함께 불길을 향해 달려갔다. 해명 스님도 무진 스님도 아이를 막지 않았다. 이것이 운명임을, 산의 심장이 스스로를 지켜낼 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도우는 불길이 가장 거센 법당 바로 앞의 공터에 멈춰섰다. 아이는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의 유산인 목각패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도노는 그런 아이의 앞을 막아서듯 버티고 섰다. 도우는 마음을 집중했다. 자신의 의식을 땅속 깊은 곳, 산의 가장 깊은 뿌리와 연결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산의 심장을 울렸다. 그 순간 도노가 앞발로 땅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 전체가 낮게 진동했다. 그것은 지진과는 다른 거대한 생명체가 심장 박동을 시작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세차게 법당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바람은 불이 시작된 숲 쪽으로, 바로 조만금과 무레배들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커헉! 이게 무슨... 조만금과 무레배들은 역풍을 타고 덮쳐오는 불길과 연기에 당황하여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오직 불길이 치솟고 있는 법주사 상공에만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장대 같은 비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다. 마치 산의 전기가 응축된 듯 생명력이 넘치는 맑고 차가운 비였다. 성난 불길은 산의 눈물과도 같은 비 앞에 힘없이 사그라들었다. 수백 년 된 법당과 스님들은 기적적으로 화를 면했다. 하지만 조만금이 있던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역류한 불길의 퇴로가 막혀버렸다. 그는 연기에 질식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때 불붙은 나뭇가지 하나가 그의 다리 위로 떨어졌다. 비명과 함께 그는 땅에 쓰러졌다. 그의 탐욕이 일으킨 불이 결국 그 자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날이 밝았을 때 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법주사는 검게 그을린 상처를 입었지만 무사했다. 스님들은 다리뼈가 부러지고 폐를 심하게 다친 채 신음하고 있는 조만금을 발견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을 제대로 걷지도 숨 쉬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다. 그의 막대했던 재산은 무레배들을 고용하는 데 모두 흩어졌고 그에게는 파멸이라는 업보만이 남았다. 모든 시련이 끝났다. 스님들은 잿더미 속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언덕 위에 서 있는 작은 아이와 돼지를 보았다.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평범한 동자승과 돼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법주사를 나아가 속리산 전체를 지켜낸 수호신 그 자체였다. 깊은 상처 끝에 찾아온 평화였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은 끝이 없는 법. 산사의 작은 기적과 그 비밀을 알게 된 세상이 과연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도운과 도노의 진정한 사명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조만금의 탐욕이 남긴 화마의 상처는 깊었지만 법주사는 스님들의 합심으로 빠르게 제 모습을 되찾아갔다. 검게 그을린 기둥을 닫고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는 과정 속에서 스님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뭉쳤다. 그 중심에는 늘 무진 스님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전 속 글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하고 대중을 이끄는 그의 모습에서는 살아있는 지혜와 자비의 향기가 묻어났다.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일 뿐 더 큰 파도를 예고하는 징조이기도 했다. 산을 지키는 아이와 신비한 돼지에 대한 소문은 하늘을 움직여 불을 끄는 비를 내렸다는 이야기로 부풀려져 이제는 속리산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법주사로 향하는 산길은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경건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멀리서나마 도운과 도노를 보고 조용히 합장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도운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고 싶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움직이자 도노의 치유 능력도 자연스럽게 발현되었다. 도노의 따스한 콧김 한 번에 오랜 지병으로 앓던 노인의 통증이 가라앉았고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한 어미는 아픈 아이를 돌볼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 작은 기적들은 기름에 불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제 법주사에는 온갖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앉은 뱅이 자식을 업고 온 아비, 앞 못 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온 아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병자들까지.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경내를 가득 메웠다. 고요해야 할 부처님의 도량은 하루아침에 통곡과 애원으로 가득 찬 거대한 병동으로 변해버렸다. 해명 스님의 얼굴에 깊은 시름이 어렸다. 그는 늦은 밤 무진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어찌 생각하는가 무진. 괴로워하는 중생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도운과 도노의 힘은 분명 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일 터 저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무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명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의 마음은 갸륵하나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일세. 보게나. 한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니 10사람이 시기하고 다투고 있네. 기적에 의존하려는 마음은 또 다른 탐욕을 낳는 법이야. 사람들은 자신의 업보와 마주하고 스스로 이겨낼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외부의 힘에 매달리게 될 뿐일세. 이것이 과연 진정한 자비라 할 수 있겠는가? 해명 스님의 우려는 곧 현실로 드러났다. 도운을 먼저 만나게 해달라며 사람들 사이에 멱살잡이가 벌어졌고 도노가 먹는 여물에 자신의 피를 몰래 섞으면 영험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헛소문까지 돌았다. 순수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장소는 어느새 인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혼탁해지고 있었다. 도운은 그 모든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이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수백 명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보니 6살 아이의 영혼은 닳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도노 또한 눈에 띄게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신비한 힘은 무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뭄으로 고통받던 인근 고을의 백성 수십 명이 관아의 대표들과 함께 법주사를 찾아왔다. 그들은 대웅보전 앞에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지난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물은 말랐고 아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 흙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부디 신통한 힘으로 비를 내려주시어 이 가련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절규는 천근의 무게가 되어 도운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달라는 거대한 요구였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무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명 스님은 침묵했다. 그는 도운을 바라보았다. 최종 결정은 산의 심장인 도운의 몫이었다. 도운은 바싹 마른 입술로 애원하는 농부의 갈라진 손을 보았다. 굶주림에 지쳐 칭얼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해보겠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법주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운명 전체를 짊어지게 된 아이는 잔인한 운명의 무게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은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가 되어 아이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늘의 비를 청하는 기우제가 법주사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열리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뭄에 시달리던 인근 지역의 수천 명의 백성들이 속리산으로 몰려들었다. 산 전체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한 곳, 6살 동자승 도운에게로 향해 있었다. 해명 스님은 기우제를 준비하며 도운에게 말했다. 도운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거라. 너는 하늘을 조종하는 신이 아니다. 너는 그저 산의 마음을 하늘에 전하는 통로일 뿐. 만약 하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결코 자책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수천 개의 타는 목마름이 담긴 눈동자를 마주한 아이에게 그 말이 들릴 일이 없었다.
도우는 자신이 반드시 비를 내려야만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기우제는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거행되었다. 모든 스님들이 ATTO와 레노에 앉아 독경을 시작했고 그 중심에 도운이 도노와 함께 자리했다. 아이는 어머니의 유산인 목각패를 가슴에 품고 두 눈을 감은 채 정신을 집중했다. 자신의 의식을 땅속 깊은 곳, 산의 심장과 연결하려 애썼다. 시간이 흘렀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하늘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늘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내리쬐는 뙤약볕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워버릴 기세였다. 도운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온 힘을 짜내었다. 제발 제발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산의 심장은 굳게 닫힌 듯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불을 끌 때 느껴졌던 거대한 맥동과 공명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왜일까? 어째서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해명 스님만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조만금의 불은 산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산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으킨 방어가 바로 기적의 비였다. 하지만 가뭄은 자연의 순리였다. 흐름의 일부일 뿐 산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의 섭리를 마음대로 비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도운의 힘은 창조가 아닌 조화와 치유의 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이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자책하며 더욱더 자신을 몰아붙였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도노가 불안한 듯 주인의 곁을 맴돌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의심으로, 그리고 의심은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역시 헛소문이었어. 우리를 속인 것이다. 저 어린 놈이 감히 우리 모두를 기만했어. 그래, 저를 위협하는 불은 끄고 굶주리는 백성들은 외면하는 게 저놈들의 방식이지. 순식간에 감사의 대상이었던 도우는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얄팍한 믿음은 이토록 쉽게 증오로 변질되었다. 무진 스님이 앞으로 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굶주림과 절망의 이성을 잃은 군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운이 짧은 신음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자신의 길을 무리하게 끌어쓴 탓에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주인을 잃은 도노 또한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산의 전기를 연결하던 통로가 막히자 그 수호자 역시 생명력을 잃어간 것이다. 기적을 행하던 아이와 돼지가 이제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분노하던 사람들도 겁에 질려 웅성거리다 썰물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욕심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마당에는 스님들의 비통한 얼굴과 사경을 헤매는 도운과 도노만이 남아있었다. 해명과 무진이 황급히 아이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의원을 부르고 귀한 약재를 다려 먹여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이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었다. 산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수천 명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낸 영혼의 병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비정할 정도로 맑았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던 아이는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 법주사는 건립 이래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다. 도우는 깊고 어두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아이의 의식은 텅 빈 하늘과 메마른 땅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표류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과 사람들의 원망이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아이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심연이었다. 도노는 그런 도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자신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으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의 차가워진 손을 하차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차라리 비장하기까지 했다. 무진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열의가 오히려 도운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날이 밝자마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가장 큰 삽 한 자루를 들고 산 아래 가장 가뭄이 심하다는 마을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공동우물이었다. 바닥까지 완전히 말라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무지는 아무 말 없이 승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른 우물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저 스님이 미쳤나 봐. 저길 판다고 물이 나오겠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다. 하지만 무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삽질만 계속했다. 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바닥은 터져 피가 흘렀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무진의 옆에 마른 나뭇가지를 꽂았다. 그늘을 만들어주려는 작은 배려였다. 그 시작은 미미했다. 하지만 무진의 필사적인 모습은 절망에 빠져 하늘만 원망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청년이 보다 못해 삽을 들고 우물로 뛰어들었고 뒤이어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들고 와 흙을 퍼날랐다. 한 사람의 간절한 행동이 기적을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았다. 서로의 땀 흘리는 얼굴을 보며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편 법주사에서는 해명 스님이 의식을 잃은 도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약을 쓰는 대신 아이의 귀에 나직이 법문을 들려주고 있었다. 도운아, 들어보거라.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메마른 사람의 마음속에 연민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니라. 너는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존재다. 짐을 내려놓거라. 산의 심장은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저 품어 안는 것이니. 해명 스님의 지혜로운 음성이 아이의 깊은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쇠사슬처럼 얽매여 있던 내가 해야 한다는 집착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을의 우물 바닥 수십 명의 땀과 희망이 모인 그곳에서 축축한 흙이 보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한 줄기 맑은 물이 샘솟았다. 물이다. 물이 솟아난다.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파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 환희의 함성이 속리산에 가 닿았을 때 법주사에서 잠들어 있던 도운이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맑아져 있었다.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은 자의 눈빛이었다. 기력을 회복한 도노가 기쁘다는 듯 도운의 얼굴에 코를 비볐다. 아이와 돼지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받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몇 달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하늘에서 마침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적실 듯 부드럽고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낸 기적의 비가 아니었다.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자연의 순리대로 찾아온 은혜로운 단비였다.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영웅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뭄은 끝났다. 법주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평화였다. 도우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행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도노와 함께 산길을 거닐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명 스님은 비가 내리는 풍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에는 땅의 가뭄보다 무서운 마음의 가뭄이 있단다. 언젠가 너는 그 메마른 마음들을 위해 더 큰 길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해명 스님의 말은 새로운 여정을 암시하고 있었다. 산사의 작은 아이가 이제 더 넓은 세상의 아픔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속리산의 평화 너머 더 큰 시련과 깨달음이 도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해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속리산의 봄은 꽃으로 만발했고 여름은 짙은 녹음으로 가득 찼으며 가을은 어김없이 비단 같은 단풍을 풀어놓았다. 기적과 시련으로 떠들썩했던 법주사는 이제 본연의 고요와 평화를 되찾았다. 가뭄을 이겨낸 사람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기적을 갈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 땀 흘려 땅을 일구는 것의 신성함을,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의 소중함을 배웠다. 법주사는 그들에게 영험한 힘을 가진 사찰이 아닌 마음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진정한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도우는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고요한 기품이 흐르는 어린 수행승으로 자라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힘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을 깊은 내면으로 갈무리하여 고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도노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그만 아기 돼지가 아닌 산의 전기처럼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성장했다. 둘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지만 예전처럼 서로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각자의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충만한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 해명 스님은 이제 법당에 나오는 날보다 처소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아졌다. 노 스승의 눈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져 마치 속리산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사찰의 실질적인 운영은 이제 모두의 신망을 받는 무진 스님의 몫이었다. 그는 엄격함과 자비를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법주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전한 평화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산사의 평화로운 담장 너머 세상은 또 다른 신음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다. 북쪽 땅에서부터 시작된 끔찍한 역병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는 소식이 뒤늦게 산사에까지 들려왔다. 병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그것이 남기고 간 상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았다.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과 불신이 뿌리내려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했다. 그것은 해명 스님이 말했던 땅의 가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마음의 가뭄이었다.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한 수행승이 법주사를 찾아왔다. 그는 역병이 휩쓸고 간 마을들을 순례하며 탁발승으로 연명하는 이였다. 그는 스님들 앞에서 자신이 보고 겪은 참상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죽음의 냄새가 가시지 않은 마을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합니다. 어른들은 희망을 잃고 술과 노름에 빠져 서로를 해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들개처럼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절실한 곳이지만 그곳에는 부처님도 희망도 없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 그의 말을 들었다. 그날 밤 도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이의 귓가에는 탁발승의 목소리가 아닌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해명 스님과 무진 스님을 찾아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저는 산을 내려가려 합니다.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도운에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단호한 반대였다. 안 된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하고 악한 곳이다. 너의 그 특별한 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또다시 너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이곳에 있어야만 안전하다. 그것은 도운을 아끼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조용한 미소로 도운을 바라볼 뿐이었다. 무진 스님. 도운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새장 속의 새는 안전할지 모르나 날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님들께서 저를 가르치고 보살펴 주신 것은 제가 이 산사 안에서 평생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제가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깊은 깨달음의 울림이 있었다. 무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도운이 이미 자신을 훌쩍 뛰어넘어 더 넓은 길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해명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산의 심장은 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산의 마음은 온 세상을 자신의 품으로 삼는 법이지. 우리는 너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너를 준비시킨 것이다. 가거라, 그것이 너의 길이다. 떠나는 날이 밝았다. 법주사의 모든 스님들이 산문 앞에 나와 도운을 배웅했다. 무진은 밤새 직접 깎아 만든 단단한 지팡이와 새로 지은 무명옷 한 벌을 도운에게 건넸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길을 잃기도 한다. 그들을 너무 꾸짖지도 너무 가엾게 여기지도 말거라. 그저 묵묵히 너의 길을 걸어가거라. 아버지처럼 따뜻한 당부였다. 해명 스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내 어깨에 짊어지려 하지 말거라. 그것은 오만이다. 대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의 슬픔을 짊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어라. 함께 걷고 함께 듣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이니라. 도운은 두 분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곁을 지키고 서 있는 도노를 돌아보았다. 도노의 맑은 눈동자가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도운은 도노의 커다란 머리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등을 쓸어주었다. 도노야, 너는 이곳에 남아야 해. 모두가 놀라 도운을 바라보았다. 너는 속리산의 수호자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야. 너의 자리는 바로 이곳, 우리가 함께 자란 이 산이란다. 나는 이제 혼자 걸어갈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것은 가장 어려운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별이었다. 아름다운 인연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는 순간 도우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도노는 마치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다는 듯 슬프지만 의연한 눈빛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도우는 마침내 뒤를 돌았다. 그리고 법주사의 일주문 모든 번뇌를 잊고 하나의 진리로 들어선다는 그 문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산 아래로 이어진 긴 길 위에서 소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향해 묵묵히 합장하고 서 있는 스님들과 언덕 위에서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도노의 모습이 보였다. 도노는 허리를 깊이 숙여 마지막 예를 표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가을 햇살이 어린 수행승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가 나아갈 길은 멀고 험난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세상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으려는 따뜻한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속리산의 작은 아이는 이제 온 세상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한 끝없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 걸음걸음이 곧 하나의 길이 되고 역사가 될 터였다. 산에는 고요한 평화가, 세상에는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